시편 119편 81절에서 8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혼이 주의 구원을 바라며 기진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나이다.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며 쇠약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언제나 나를 위로하실까 하나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나이다. 하오나 내가 여전히 주의 법규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들이 몇 날이니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어느 때에 심판을 집행하시리까. 84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그 무서운 죄의 심판으로부터 단번에 건져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구원의 보장을 약속해 주신 것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영과 진리로 경배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 일에만 집중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생활 속에 잘 적용해서 변화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준비된 마음 허락해 주옵소서. 혹 잃어버린 혼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시간이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81절에서 88절까지 이 말씀, 이 단락은 사악한 자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생기는 심각한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당시의 사악한 자들에 의해서 말할 수 없이 심한 핍박을 받았는데 그 결과로 인해서 심각한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거의 죽음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고난을 겪게 되었는데, 여기 87절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거의 소멸시켰사오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81절, 82절에도 기진하였다, 그리고 쇠약하였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힘과 의욕은 거의 바닥이 난 수준이 되었고요. 그는 이 상황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의 제목은 연기 속의 가죽 부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연기 속의 가죽 부대. 이 표현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전혀 발견할 수 없는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 온갖 고난과 역경으로 인해서 위축되고 볼품없이 찌들어버린 인생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가죽 부대는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었는데요, 양이나 염소의 가죽으로 부대처럼 만들었습니다. 아마 이 사투리로 하면 푸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잘 아시죠? 푸대.
그런데 양이나 염소의 가죽으로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물을 담기도 하고 포도즙을 담기도 하고 우유를 담기도 해서 사용을 하고 보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죽 부대에 연기를 계속해서 쐬면 그 가죽 부대가 오그라들어서 원래 형태를 잃어버리게 될 뿐만 아니라 바짝 말라버림으로 인하여서 쉽게 구멍이 나서 쓸모가 없게 되는 게 연기 속의 가죽 부대의 형편입니다. 그래서 가죽 부대가 뜨거운 열기에 노출이 되어서 수축이 되고 검게 그을리고 볼품없고 쓸모없게 된 상태가 된 것처럼 그의 삶이 고난과 슬픔으로 인하여서 기진하고 쇠약하고 거의 소멸될 그런 상황까지 가서 자신의 인생이 볼품없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연기 속의 가죽 부대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거기다가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그 핍박으로부터, 그래서 그 핍박으로 인한 고난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신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로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도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도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시편 기자의 상태는 더 악화된 그런 상황 속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시편 기자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의 구원을 바라며 계속해서 부르짖는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는 게 바로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시편 기자만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믿지 않는 교만한 자들로부터의 핍박으로 인한 고난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81절에서 88절까지의 이 단락, 이 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심적인 교훈은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압박에 압도당하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생활에 신실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 바로 여기 시편 119편 81절에서 88절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고난은 여전히 현실이며 또한 고통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압니까? 우리가 산 정상에서 경험하는 것보다는 많은 경우에 골짜기에서 경험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더욱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빚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종종 병실에서 있었던 시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되돌아본다. 나는 다른 어떤 곳에서보다 고통의 침상에 있었을 때 은혜 가운데 가장
성장했음을 확신한다. 그러므로 시련과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나를 해치고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고 연단하셔서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세기 시카고에 살았던 그리스도인 중에 H.G. 스패포드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4딸을 둔 변호사였고 그는 크게 성공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인과 딸들을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방문하며 박물관을 구경할 수 있도록 배편으로 유럽에 여행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대서양 한가운데서 이 부인과 딸들 넷이 탄 배가 다른 배와 충돌하면서 침몰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4딸은 모두 다 익사해서 죽었고 부인만 지나가던 프랑스 배에 구조가 되어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도착하게 된 부인은 남편에게 전문을 보냅니다. 이제 모든 게 끝장이에요. 저 혼자 살아남았어요. 이제 어쩌면 좋죠? 라고 그렇게 전문을 보냈습니다. 끝장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은행이 파산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은행이 많이 파산을 했고, 그리고 그 은행 파산의 결과로 인하여 이분은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갑부에서 한순간에 한푼없는 거지로 전락을 하고 맙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분은 책상에 앉아서 시를 하나 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에 들어있는 찬송시 중에 하나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이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혼은 늘 편하다. 나의 혼 평안해, 나의 혼 평안해 라고 하는 찬송시를 작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시련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이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아니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그를 기진하고 쇠약하게 하며 거의 소멸시켰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응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자신은 비록 기진하고 쇠약하고 거의 소멸될 그런 죽음에 가까이 이른 상황 속에 처하게 되었지만 나는 주의 법규들을 잊지 아니하고 주의 훈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고 주의 증언들을 지키리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바로 우리 시편 119편 81절에서 8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때때로 여러분과 저는 기진하고 쇠약해지는 상황 속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로 하여금 신음하게 만들고
현재의 고난과 그를 심하게 누르고 있는 의심과 두려움을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여기 8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혼이 주의 구원을 바라며 기진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나이다. 시편 기자는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가운데 그가 기진한 상태에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기 우리 말은 내 혼이 주의 구원을 바라며 기진하오나 라고 했지만은 이것을 잘라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 혼이 주의 구원을 바라며 기진하오나 그러나 나는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나이다. 내가 처한 형편이 힘들고 어려우며 고난 속에 있고 고통 속에 있고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힘들게 느끼는 고통 속에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는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나이다. 주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리는 동안 그의 힘이 다 빠져나가고 있었고 또 그가 얼마나 쇠약해지고 있는가를 말하기 위해서 그는 눈을 언급하고 있는데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며 쇠약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진하였다, 쇠약하였다, 거의 소멸되었다 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는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의 삶이 너무 지치고 그의 삶이 너무 힘들고 그의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그의 삶이 너무 피곤하고 그의 삶이 너무나 난관 속에 처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눈은 우리 혼의 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눈이 쇠약하다고 말합니다. 눈물이 마를 새가 없고 슬픔으로 침침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구원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동안에 지쳐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시련과 고난과 고통 속에 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쉽고 우리의 인생이 항상 편안하고 평탄하고 순조로울 수만은 없는 게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것을 시편 기자는 기진하였다, 쇠약하였다, 거의 소멸될 뻔하였다 라는 말로 표현을 함으로 그가 얼마나 지치고 힘들고 피곤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규합니다. 82절을 한번 같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82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언제나 나를 위로하실까?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가 없는 것 같고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곤경에서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고 지체가 됨으로 인해서 그는 지쳤고 쓰러지기 직전 가운데 처해 있어서 하나님 언제쯤 나를 위로하실 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82절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차이가 있어서 거기에서 생기는 괴리가 있을 뿐, 반드시 하나님은 그의 말씀에 의해서 보장하신 그 보장대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손길은 나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자신이 온갖 고난과 역경으로 인해서 위축되고 자신의 삶이 볼품없이 찌들어버린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말씀 바로 뒤에 나온 83절에서 반전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8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어떻게 해요? 되었나이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오나 내가 여전히 주의 법규들을 잊지 아니리다. 이 하오나라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뜻입니다. 내가 비록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정말로 힘들고 정말로 고통스럽고 정말로 어렵고 정말로 난처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주의 법규들을, 주의 말씀들을 잊지 아니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고통으로 인하여, 고난으로 인하여, 슬픔으로 인하여, 내 삶의 힘든 상황으로 인하여 완전히 녹초가 되어 쇠약해져 있어서 그의 눈에는 아무 힘이 없고 고통이 너무나 심하고 오래되었기 때문에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는 것과 같은 상황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지만 하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여전히 주의 법규들을 잊지 아니하고 여전히 주의 말씀들을 지키겠다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믿음이 나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81절 보면은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나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시련이 커도,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아무리 내가 처한 상황이 나빠지고 악화되고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물질이 아니고 좋은 환경이 아니고 건강한 몸이 아니고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나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고 이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의 특징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다시 태어난 사람의 특징이고 영원한 구원을 선물과 은혜로 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고통을 당하면, 시련을 겪으면, 상황이 나빠지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비난하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반응을 보이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어찌하든지 간에 그 모든 환경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둡니다. 나는 어떠한 경우에든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 자신을 맡기며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게 옳습니다. 그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힘들어진다고, 내 삶이 힘들어진다고, 문제가 안 풀린다고, 인생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다고, 압박이 심하게 내게 다가온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수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것이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분명히 그 처신이 달라야 하는 게 옳습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81절 한번 보십시오. 내 혼이 주의 구원을 바라며 기진하오나. 이 말은 내 혼이 주의 구원을 바라며 기진하였다. 그러나 나는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나이다. 내가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압박을 받고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나이다. 이게 신앙인의 고백이요, 이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요,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주의해서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시련이 있을 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어떻게 해결합니까? 온갖 별의별 짓들을 다 합니다. 그러나 그건 해결책이 아니지요. 안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성경이 어떻게 나에게 명령하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게 옳습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내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아닙니다. 향락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내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둡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 가운데에서 그가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음을 확실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3절을 보십시오. 83절.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나이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오나 내가 여전히 주의 법규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내 상황이 비참하게 되고, 내가 너무 힘들어지고, 내가 너무 어려워지고, 너무 고통스럽게 되고, 너무 큰 시련이 있고, 너무 큰 아픔이 있지만 나는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여전히 주의 법규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그가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했다는 것은 주님이 주신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의 말씀은 힘차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역동적인 말씀입니다. 다이너마이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살았고 권능이 있다 그랬습니다. 능력이 충만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의 속에 역사하게 될 때에 아무 영향도 끼치지 않은 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본능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체험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분의 말씀에 대하여 단언하셨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거기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땅이 열매를 맺게 하고 싹을 내게 하여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빵을 주는 것 같이, 하늘에서 내린 비와 눈은 다시 하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땅을 적십니다. 그래서 땅으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합니다. 싹을 내게 합니다. 그래서 씨 뿌린 자에게 다시 씨를 주고 마침내 그것으로 빵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게 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내 입에서 나아가는 내 말도 그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하나님께 되돌아오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룬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귓구멍을 틀어막고 안 듣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귀를 여십시오. 그리고 눈을 뜨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삶 속에 역사합니다. 귓전으로 듣지 마십시오. 턱으로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답게 경외심을 가지고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우리의 외적인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지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빠져나가는 일이 있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히려 걱정과 근심과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서 주의 말씀이 들어가서 잡을 자리가 없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비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읽든지 듣든지 공부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마음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마틴 루터는 성경은 살아있어서 나에게 말한다. 성경은 발이 있어서 나를 쫓아다닌다. 성경은 손이 있어서 나를 붙잡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쫓아다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시편 기자는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픔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이었지만 그는 나는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지칠 수도 있습니다.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잊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든지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시고 주의 말씀을 잊지 마시고 주의 말씀을 버리지 마시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83절을 보겠습니다. 83절입니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나이다. 하오나 내가 여전히 주의 법규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8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의 날들이 몇 날이니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어느 때에 심판을 집행하시리까.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규합니다. 하나님, 이 고통스러운 삶이, 이 힘든 삶이, 이 난감한 삶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져야 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나를 해치고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어느 때야 심판을 하실 겁니까? 여기서 시편 기자는 스스로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시라고 기도하면서 문제는 언제 그렇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빨리 좀 해 주십시오. 너무나 슬픔과 고통으로 지쳐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합니다마는, 그러나 저는 이 시편 기자에게서 확실하고 강한 믿음을 보게 되는데, 그 확실하고 강한 믿음이 어디에 표현되어지고 있느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나이다. 나는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주의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환경이 풀리지 않아도, 아무리 난감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처한 상황이 최악이라 할지라도 나는 오직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오직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직 주의 말씀만 바라보며 오직 주의 말씀만 잊지 아니하며 오직 주의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며 오직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에 함께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의 믿음이 이 시편 기자와 같은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 비록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돌아보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 중에 여전히 주의 법규들을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비록 연기 속에 가죽 부대와 같이 비참하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의 말씀들을 잊지 아니하리라. 여러분과 제가 모두 이런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어느 때에 심판을 집행하시리까?
하시리까? 하나님은 답하십니다. 그분의 때에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살고 말씀을 따라 살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그 이유를 고린도후서 1장 3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능히 위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슬픔을, 아픔을, 고통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그리스도인의 방법이 아닙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위로를 삼고 그분을 통해서 그 아픔을, 그 슬픔을, 그 고통을 해결해 나가는 성경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심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받는 위로를 힘입어,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들 중에서 어떤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먼저 위로해 주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들이 말씀을 펴서 여러분에게 위로하는 위로의 말을 던질 때에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은 내 형편 몰라서 그래. 당신도 나 같은 입장이 돼봐. 그렇게 답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답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능히 위로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는 이 말씀에 권능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죽은 문자를 모아놓은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권능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의 권능이 죄와 범법들 가운데 죽었던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 말씀의 권능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고, 이 말씀이 나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옛 것들은 다 지나갔으니, 옛 것들은 지나갔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지나갔습니다. 지나가야 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나갔다라고 말했습니다. All the things are passed away. 옛 것들은 다 지나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Behold, 보라, all things are become new.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새롭게 되지 않았으면 그는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새롭게 된 것이 없으면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새롭게 된 것이 없으면 그 사람 새로운 창조물 아닙니다. 옛날의 성질대로 살면 안 됩니다. 옛날의 기질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먼저 고난 속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다양한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이 경배 시간이 시작하기 전에 우리 강변 부형님이 들어오시면서 저하고 힘있게 악수를 하시고 난 다음에 괜찮으세요? 예, 괜찮습니다. 근데 왜 괜찮냐고 물으니까, 아니 그렇게 서울을 한 달에 2번이나 달려오고 양주까지 갔다 오고 그래 하면서도 괜찮으냐? 뭐예요? 격려예요. 위로예요. 관심이에요. 사랑이에요. 저를 뵙고 목사님 잘 다녀오셨습니까? 어떤 분은 잘 다녀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라요.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한 줄로 알아요. 정말 사랑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는 거예요. 아멘. 그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나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기적으로 우리만 하나님께 위로받고 그걸로 좋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다른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위로의 사역은 계속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순탄할 수도 있고 잔잔한 강과 같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릴 수도 있고, 내 생애에 큰 풍파가 일어나서 심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지만,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은 우리 혼에 평안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It is well with my soul.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나의 혼은 평안하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이 부를 수 있는 찬양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찬양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